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34절입니다.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초막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4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예레미야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죠. 레위기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우리 구약성경 182쪽 제 성경으로 183쪽 레위기 23장 34절 합독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 현장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돼 가지고요, 해같이 빛이 나고 옷에서 막 빛이 이렇게 품어져서 하얗게 이제 변한 상황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모세하고 엘리야도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조사오니 먼저는 이제 여기서 초막셋을 지을 텐데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뜬금없이 초막을 짓는다는 부분이 나와요. 초막. 사실 이 초막은 이제 대궐이나 궁궐이나 별장 같은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것은 초막절 행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명절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설날도 있고, 구정도 있고, 추석이 있고, 개천절 얼마 전에 했던 또 광복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특이하죠. 그것은 특별히 7개 명절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에 7개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을 위한 절기입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구정, 추석, 그리고 한글날, 광복절, 3.1절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든 절기, 명절이죠. 국정경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자 한 초막절은 하나님이 정한,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김유한 집사님이 주보 맨 앞에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봄절기 있고 가을절기 7개 절기가 있는데, 봄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대맥추절이라고 하죠. 이때는 보리 추수가 일어나는 시기고,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건 소맥추절, 이것은 밀추수 혹은 칠칠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것은 봄의 절기로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무교절 무덤 속의 예수님, 초실절 부활절,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됐죠. 이제 네 부분은 초림 예수, 이미 임하신 2000년 전 임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가을절기, 요즘 가을절기죠. 나팔절, 재림 예수죠. 그다음에 대속죄일, 나팔절에서 10일 후에 있는 대속죄일, 심판하시는 예수님. 또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초막절, 대속죄일부터 5일 후에 닷새부터 일주일간 이제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그 명절 속담에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것이 있죠.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도돌 말고 도돌 말고 초막절만 같아라.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23장 42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42절에 43절.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초막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때에 초막절이 오기 전에 초막을 만드냐고 분주하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아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한 것은 그 시기가 초막절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 앞에 닷새 전이 이제 그 대속죄일이잖아요. 우리 또 그 열흘 전이 나팔절이고 나팔절 7월 1일부터 대속죄일 7월 10일까지 이스라엘 달력이죠. 우리 양력으로는 9월달이나 10월달이고요. 이때는 이제 굉장히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경건의 분위기로 가죠. 근데 초막절은 축제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바뀌어야 되겠죠. 천년왕국을 의미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심판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왕같이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 초막을 짓는 방식이 있습니다. 별이 하늘에 이렇게 별이 셋 이상 보이게 해야 돼요. 왜 초막에 거주해야 되는가? 왜 초막에 거주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고 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 살았죠. 40년간 광야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조상들의 그 이제 어려움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도 너희가 절대 너희 선조들이 어렵게 광야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배고팠던 적을 잊지 말아라. 우리나라도 우리 일제 36년과 그리고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초근 목피, 그러니까 그 풀뿌리하고 나무 껍질을 먹고 살았을 정도로 지금 정말 풍요로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요, 초근 목피 생활하면은 변비가 심각하게 옵니다. 심각하게 와요. 그래서 그때 변을 보려고 하면요,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이제 그 미역줄기 이렇게 이제 삼켰다고 그러네요. 아무래도 그 끈끈한 것이 있으니까, 이처럼 이제 어려웠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려웠던 것을 기억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 타락하지 않고 깨어있는 수가 있는데, 참 이것이 우리에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잘 지키라고 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7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어떠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타락하지 않고 또 깨어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초막절에 또 흔드는 4가지 식물이 있는데, 레위기 23장 40절 보겠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이 할 것이니라. 그래서 초막절에 이제 4가지 식물을 흔들게 되는데, 아름다운 실과, 이것은 에트로우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이제 그 열매입니다. 나무 열매. 종려나무 가지 나으시겠고, 무성한 나무 가지가 있고요. 하디스란 그런 이제 그 식물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버드나무 잘 아실 거예요. 이 4가지를 흔드는데, 4가지 식물을 합해가지고 아르바 미님이라는 얘기는 하고요. 또 이 초막절과 관련돼서 상징이 되는 관련된 예수님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 38절 합독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생수의 강,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두 가지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온 생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이제 만나죠. 여인을 만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여인이 이제 여인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생수를 여인이 구하고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생수하고 또 요한복음 7장에 나온 생수, 2가지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생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생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하시고요.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말씀하신 그 생수는 성령의 외주하신 기름 부음, 능력,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고 했어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여호와의 7개 절기, 특별히 이제 이 명절은 무교절 혹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가지가 큰 명절인데, 이 명절에서 어떤 명절인가?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7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초막절임을. 그래서 이 초막절에 행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이 성전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여기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막절만큼은 일반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해줬어요. 일반인들도. 그래서 이 일주일의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 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초막절에 방문하는 순례객들에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2가지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제사장이 순례자들을 데리고, 순례자들이 대제사장 뒤를 따라가는데 실로암 연못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와요. 물을 길러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수문으로 들어가죠. 수문. 그리고 이제 그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 그 생수는 번제단 위에 붓습니다. 이제 들여붓는 행위를 이제 관제라고 그러죠. 관제. 그래서 일반 제사에서는, 다른 절기 때에는 포도주를 붓는데 초막절에서는 포도주와 함께 물을 부어요. 이건 좀 특별한 이제 행사죠. 왜냐하면 이것은 초막절에 내려야 할
이른 비의 축복을 강구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물이 귀한 곳이에요. 비도 적게 내리고 1년의 강수량이 겨우 200, 300 평균. 우리나라 여름에 한철에 그냥 싹 쏟아지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희귀한 곳인데 비가 오지 않으면은 거기는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7월 1일 즉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 며칠째겠죠. 나팔절이 7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이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 초막절인데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그건 신년. 이른 비는 7월달이겠죠. 7월달. 늦은 비는 3, 4월달. 양력으로 3, 4월달. 이른 비는 9월, 10월달. 지금이 이른 비가 돼요. 이른 비. 이른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추수가 끝나고 나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가 와야지만이 풀 수 있고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늦은 비, 3, 4월에 늦은 비는 그때 이제 밀추수가 얼마 남지 않은데 비가 와야지만이 그 농작물을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 물을 붓는, 포도주와 함께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 의식이 있는데 번제단 남서쪽에 번제단이 있으면은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이제 이 버드나무 가지는 어디서 구해온 것이냐면 그 성전 안에 버드나무 없으니까 그 못자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못자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시냇가에서 꺾어온 버드나무 가지예요. 여러분, 버드나무 가지는 시냇가에 자라죠. 물 없는 데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를 잘랐어요. 자르면 금방 이제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 남서쪽에 이렇게 땅에 심어 놓는데 금방 마르겠죠. 그래서 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돌면서 외칩니다. 자, 죽어가고 있는 점점 죽어갈 거 아니에요? 말라가지고 그걸 돌면서 외쳐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외치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것을 두 번 반복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해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심령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구원하소서. 이 절기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외치라는 단어가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아주 큰 소리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냐면은 특별히 명절 마지막 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떠들고 여러 가지로 요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막절 여호와의 7번째 절기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절기죠. 7번째 절기예요. 7절기 중에서 7번째 절기.
이 7번째 절기는 예수님의 천년이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죠. 그리고 대속죄일 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1000년 왕국과 관련이 굉장히 있죠. 우리 스가랴서 이제 14장 17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육적인 비도 되겠지만은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지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가가 벌을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이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상황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의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갈 거예요. 자, 가지 않는 그 나라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계시록 20장 4절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20장 4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1000년 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심판을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왕노릇을 하는 이제 그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기억을 상기시켰다면은, 이제 우리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 신앙을 경건하게 해야 되겠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함과 동시에 앞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우리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7개 절기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때마다 절기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 또 어떻게 재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또 그 예수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지금 이제 이 기간이죠. 며칠 후면 끝이 나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또 경건하게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기억하면서 또 1000년 왕국에 대한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